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합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할까 할 때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11명의 제자들 그 외에 그 주님을 늘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보선하자, 뽑자. 근데 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나, 11명이 부족하냐 할 때 그들이 그 뽑힌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려 하노니.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순교를 하지요. 순교하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복음과 더불어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더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복음은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또 다른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다. 그분은 본인 스스로도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성경대로 다시금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 예수 소리를 듣기 싫은데 예수가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듣기 싫고 예수가 오늘 죽을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복음도 유대인들은 은혜의 복음인데 오늘 바울이 말하자면 은혜의 복음인데 내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예수가 싫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오늘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내가 내 마음이 스스로 결심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가능한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교회를 핍박하던 은혜와는 가장 상관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다른 사도와 같이 내가 전한다. 내가 뭐 특별히 깨달은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믿지 못하던 그 말씀들을 보니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전하고 말고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를 하나님이 사도 삼으신 것,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한순간에 500여 많은 성도들 부활하실 때, 성천하실 때 보여줬던 이름은 모르지만은
한순간에 500여 성도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 봤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이가. 지금도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직까지 그 부활을 본 사람이 다수가 살아있다. 성인들이 있다. 오늘 사도의 사명, 오늘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산 소망이 되고 거듭나게 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감동하셨.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안 보내셨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자. 너희 이성적으로 부활한 거 믿어봐라. 우리 계속해서 이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를 부활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거지, 손에 잡히는 게 다인 거지. 죽어봤나 이러잖아요. 천국 이야기하면 죽어봤나? 안 봐놓고 그렇게 불확실한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확실한 거를 믿고 살겠다는 거죠. 자료에 근거해서, 수치에 근거해서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거 믿는 거지. 안 보이는 거는 죽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사학위를 딴다고 부활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고 오늘 부활을 믿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신 건 믿을 수 있겠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죠? 세상의 신들이 뭐 갖다가 뭐 뒤집어 씌우고 피를 갖다 부으니까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고 신으로 막 성격하는 것들 영화의 대다수잖아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장제 안에 부활을 다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영화의 절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귀신이 다시 살아나고 악마가 다시 살아나고 그죠? 신들이 다시 살아나고 왕들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단순한 그 진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죽으심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것부터 성경대로 시작해. 성경대로 변함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악한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저주 같지만은 남자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하지만은 뭡니까? 그 인생이 오늘 그 인자가 원래는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뱀은 또 그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힘으로 뱀 그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사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오늘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자기 나름의 메시아를 막 만들어두고 이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고 저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고 늘 현실을 도와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게서부터 밥 먹는 문제 풀어주고 세금 빼앗기는 거 풀어주고 다윗의 시대 같이 금덩어리가 길에 돌덩이 같이 밟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구약 성경을 왜곡하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 스스로 찾아오셔서 내가 빛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유대의 청년이 죽은 게 오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예수가 오늘 부활했다는 증거를 다 찾아내도 오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복음은 그거잖아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 우리로 말하면 양놈이, 그죠? 서양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오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다 치자 오늘 복음이 이렇게 말해 그 예수를 믿으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게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미치지 않고는 오늘 바울이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친 복음 아닙니까? 미친 복음.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오늘 그 아저씨를 믿으면 나도 영원히 산다는 게 미친 복음이죠. 그거를 누가 믿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바울이 그래서 늘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오늘도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오늘 죄인 중에 가장 배수인 것은 말로만 그러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내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한 부끄럽다 이러잖아요. 나를 사도라 부르지만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하자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내가 키웠는데 아버지가 이래. 내가 낳아서 오늘 희생하며 사랑하며 키웠는데 나중에 아버지 아니라 부모 아니라고 되돌아서니까 그 부모 마음이 깨지잖아요. 오늘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 구제금 전달하는 문제를 갖고 오늘 바울에 대해서 돈 띠먹은 놈이라고까지 사기꾼이라고까지 막 협잡하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괜찮다 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오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오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오늘 쓰여지고 들려지는 말이 은혜다. 은혜다. 그것보다 귀한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그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되새겨봐야 돼요. 뭐가 은혜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위로가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더러운 자들을 위한 정결함이 되시고 교회에는 머리가 되시고 믿는 자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왕의 세상의 왕이 되시고 왕으로 오늘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그 찬송의 그 고백이 신실한 건 뭐로 보여야 되는 겁니까? 순종함으로 보이는 거죠. 경외함으로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냥 부를 수 가르치고 매들고 가르치면 불러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고백인 거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56장은 기도예요. 기도. 그 어떤 기도보다 은혜로운 기도. 그 단어 한마디에 주께서 나의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있음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시고 그렇죠? 죽을 자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보지 못하는 자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빛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빛.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그 빛을 봤을 때 기쁨들,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없는 자의 분성이 되시며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월급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는 반면 힘든 사람이 있다. 짐작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재산이 얼마나 뚝대가고 여기 있다 줄 수는 없지만은 오늘 함께 그 가운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분성이 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다 떼어서 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그 가정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풍성이 되시고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위로가 되실 것을 소망이 되실 것을 기도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울이 말하자면 우리는 그 몸 위에 서로 붙어있는 지체다. 지금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한 성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복음 이야기하잖아요. 나누어져 있는 서로 소송하고 있고 서로 분열하고 있고 서로 판단하고 있고 편견하고 있고 나누어져 있는 이 교회를 무슨 수로 하나로 찌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늘 그 위에 너희가 받았고 들었고 그 위에 선 것이라. 그 위에 서라. 다시 복음 위에 서라. 다 위에들 다 지우고 상한 마음이든 갈등이든 그거 오늘 이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딴 한 말이 뭐이면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능력이다. 이거 영광이다. 내가 빛이신 빛보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만났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뭐합니까? 부활을 받다. 게바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500명도 받고 새벽에 마리아도 받고 나도 받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다.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나?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듭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바울에게도 그 신앙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4분 5년이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 오지만은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내가 계획한 거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도 계획에서 된 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로 보낸 것 성령이 나를 그렇게 보내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하는 말도 안 되는 복음, 너희가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이다. 지금 너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럼에도 나는 뭐가 있다고? 소망이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 없다. 가능하겠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장 다 봐가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 우리 교회에 있다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뇌파로 갈라져 있고 지금 법정에 법정에 가서 주일날 예배 받다 월요일 법정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서로 고소하고 고발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또 온다면 그게 계속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끝나는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오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오늘 사명으로 우리 모두를 불렀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소망이 되시기 위해 다시 사셨고, 진짜 복음은 한 가지 더 뒤에 붙습니다. 뭡니까? 다시 뭐 하실 거라고 보신다. 한 가지가 붙죠.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그 주님이 누군가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셨고 다시금 재림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한 이슈가 어제 발간이 됐잖아요. 백악관 그 방에서 있었던 일. 볼턴이 하나 취미가 있습니다. 메모가. 대통령이 한 말, 누구 만나 한 말을 메모에다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은 거예요. 한국 정부는 왜곡되게 해석했다. 이제 너무 당황스럽지, 안 해야 될 말을 다 지금 폭로해 뽑기 때문에, 그죠? 결례를 범한 거는 맞지만은 볼턴이 거기 적은 말들은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이제 하도 당황스러우니까 발뺌을 빼지만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대통령, 지금 자기가 비난하는 대통령이 살아있는 대통령이잖아요. 세계 최강의 대통령인데 거기 거짓말을 적었다가는 형사고발을 당해서 감옥 안에서 몇백 년을 살 거기 때문에 볼턴이 쭉 자기 시각으로 적었기는 했겠지만은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 한국 정부가 다 아니다라고 외부 실장이 정인영 실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왜곡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거짓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짓말 했다가는 감옥에서 몇백 년 살기 때문에. 메모가 이게 안 들은 말도 귀를 기울이고 다 들어갔고, 기억으로 남겼으면 그만큼 책이 두껍게 안 나왔을 텐데 다 적어 놔놓으니까, 전화 받은 것도 적고, 그죠? 속삭인 것도 들어가 적고, 지나가면서도 듣고, 그걸 다 적어갖고 책으로 만들었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무익하게 한 말도 다 적었어. 너 깜짝 놀랄 거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언제 이 말을 했던가 깜짝 놀랄 거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하나님은 의도까지 하신다. 무엇을 믿지요? 주님은 말합니다. 부활을 살라고. 부활을 살라고.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증거,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는 대로 다 짓거리고 말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로 부름받은 부활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소망이 없다 말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의미와 하루의 의미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오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부족한 자리를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라. 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같이 지 생명도 살 수 있겠나 싶은 우리들, 내 믿음도 겨우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새벽에 깨우사 하루에도 54,000가지 생각을 하고 살 텐데, 가장 먼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으로 교회 주일날 못 오시는 성도가 이 사태가 진정이 안 되니까 더 압박이 더 많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천지사님 경우도 통화를 해보니까 교감선생님 좀 되시니까 계속 오시다가 어느 정도에 또 못 가지 말라고 압박이 가해지니까 지난주 영상으로 예배드렸다. 안 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어려운 성들이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보시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아이들 오지 못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교제함이 풍성한 복된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활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셨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기에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바르게 믿고 확인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계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그 소망을 모든 하나님 교회 성도가 함께 가지며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지키고 그 삶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믿는 자나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미친 소리로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를 잡아가두며 죽이는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네가 나를 박해하던 예수라고 오늘도 살아가는 죄날에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믿을 수 없는 부활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주사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위하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 백일들의 한 믿음의 성도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전체를 다 포함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오는 자의 기쁨이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어두운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깊은 시간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찬송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 날마다 다시 건강하고 확실히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부활의 하나님 정인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민자를 채워가 잘 감당하는 참된 도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서 하나만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오 주님 우리가 하여 믿음의 살길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 안에 더 깊은 교제함과 하나님 성령의 풍성한 교통함이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정이 같은 성령으로 시원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치의 석연한 분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